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651쪽 역대상 2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칼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어찌 보면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만약에 자기 개인의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그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을 건축할 이제 마음으로 그의 결심이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을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아멘. 다윗이 모든 고관들을 소집했다라는 각 부자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들 앞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말문을 여죠. 2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다윗이 먼저 왕으로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신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형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 왕위에 위치에 올라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목을 뻣뻣이 하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왕이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가족들입니다. 참 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라고 해요. 여기서 나의 백성들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역시 겸손한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해요. 내가 건축할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참 귀한 뜻이지만 너는 전쟁터를 많이 다니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없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아들이 그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족한 나를, 감히 설 수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겸손한 은혜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지난날을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그런 시선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백성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성전 건축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이 공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결단하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가 너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안다라는 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그저 막연히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과 교제 속에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저 막연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적당하게 힘써 행하라,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된 그 설계도를 설명해요. 12절 보세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도를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설계도를 다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쓰게 될 그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모든 도구들의 무게까지도 다 알려줘요. 이거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설계도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19절 말씀,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리어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라 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지식으로 감동하셔서 이 모든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내 지혜, 내 지식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며 너의 발걸음을, 너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 지도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비롯한 모든 방백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된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면서 여호와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지도자들과 또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신신당부하는 이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내 손으로 무엇을 직접 하든 안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많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하나님께 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실버대학 종강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복무리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